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시죠? 네,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평안하시다는 표시로 박수 표시나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줌에 기능이 있죠. 이런 따봉 표시도 있고요. 네, 그런 거 좀 보내주시면 모두들 다 평안하시구나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영자매님 보내주셨고요. 네, 다른 분들도 네, 우리 박충영 권사님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2021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맞이해서 타운에 새롭게 정착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친구들 또 학생들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적극적으로 또 소개해주고 또 교회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라는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가시면 그날 묵상하실 음성 설교 그리고 묵상 본문 및 해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걸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신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 샘터는 주일 오후 4시에 또 대학부와 청년부는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큐티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모습 나의 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어제 일과 내일
예외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주 찬양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이 찬양을 이 영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누가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고맙다고 그렇게 또 얘기도 좀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오 하나님, 새로이 허락받은 오늘 하루를 즐거움으로 맞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 우리의 기쁨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슬픔도 좌절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압니다. 오 모든 선함과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도우사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의 삶과 또 미국에서의 삶이 참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낯선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굉장히 느리고 더딘 이 행정입니다. 행정 처리. 여러분 아마 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소셜 넘버를 만드는데 SSN을 만드는데 저는 5주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땡스기빙 그 휴가 기간이 껴 있어서 아무튼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5주 걸려서 SSN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샴페인 지역이 아마 그 DMV 오피스가 아주 유명한데 일처리가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한데 제가 일리노이에 와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더딘 일이었고 또 엘라바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라바마에서도 운전면허증 받을 때 오피스를 막 2번, 3번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 텍스 아이디를 만드는데 제가 텍스 아이디를 신청한 기간과 이 코로나 시작하는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갖고 저는 텍스 아이디를 받는데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 처리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뭘 만들려 그러면 몇 주, 몇 달, 뭐 기본으로 그렇게 걸리는 거죠. 이 미국 살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면 스스로 화병에 걸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웠던 낯선 문화가 뭐였냐면 여전히 우편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편물이 여전히 중요하죠.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다 우편으로 와요. 편지로 오죠. 게다가 심지어는 수표까지도 개인 수표까지도 이제 우편을 통해서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걸 우편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저 또한 중요한 걸 보낼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우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우표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종종 이렇게 우편을 보낼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조금 낯설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초대하는 문화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의 초대를 참 많이 받아요. 지금은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초대하는 일이 조금은 이제 드물어졌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집으로 초대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누구를 만날 때 대부분 식당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든지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참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은 어색했어요. 불편함도 있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 문화가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사람에게 그 초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집에 그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였을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치유 사역을 마치고 그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고 나도요 굉장히 지쳐요. 몸이 이렇게 뭔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일이 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게다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치유 사역까지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 피곤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 끝내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그런 표시가 붙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당시에 이제 회당과 어떤 마을이 이제 이렇게 재건이 되어 있는데 당시 회당이 있던 그 터에다가 회당을 새롭게 지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임을 베드로는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쉬시죠.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무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어지는 거죠.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누군가가 집에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초청을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서 병을 앓으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난감했던 상황이 우리는 30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직접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난감했던 상황.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대신 이야기를 해줘요. 30절입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이 난감한 상황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쉬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셨지만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축복의 일들이, 이 귀한 기적의 일들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대하면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생겨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생겨나는 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피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사람을 피해 다니죠.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참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직장을 옮기기도 하죠. 직장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떠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또 의견 충돌을 통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 나가고, 물론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교회 떠나버리죠. 교회로 옮깁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를 옮겨버리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피하고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동일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자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이 포도주는 당시에 이제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음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그 잔치에 기쁨이 떨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피로연을 여는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죠. 그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빠짐없이 대접하는 음료가 뭐였냐면 바로 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 가운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회적인 통념상,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 파티를 주최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 그 가정이 아주 그냥 흉잡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흉잡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결혼식장이 갖고 있었던 잔치를 통해서 너무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문제의 해결자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나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요, 정말 눈이 녹듯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하면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앙당에서 비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런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 의해서 문제의 해결함을 경험하죠.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표현 아닙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죠. 손을 대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표현이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 그 병자에게 손을 대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병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정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는 건 부정함을 의미하고요. 내가 그 병든 자를 만진다는 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병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집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하셔서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병이 치유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께 시중을 듭니다. 이는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이 치유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장 좋은 식사를 이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일행들에게도 시중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그 기쁨과 은혜를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행들에게도 기쁨으로 시중을 들며 그들을 섬겼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겸손함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변화된 여인들에 대한 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며 또 제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어떤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예수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본인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또 제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남들을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요즘 말인지 아니면 이미 시대가 지나간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진짜임을 강조할 때 찐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찐. 그렇죠? 여러분 아시나요? 뭐 인터넷에 뭐 어떤 후기를 남길 때 이건 찐 후기입니다. 이러면 내가 이건 진짜 경험한 후기라는 거죠. 뭐 나는 이걸 뭐 진짜 추천합니다. 뭐 찐 추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찐 맛집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이 진짜를 표현할 때 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찐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찐 겸손함, 진짜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찐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 되셔요. 그리고 참된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늘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의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 통해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고요.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이기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예수를 초대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자로 삼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짐해 돌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행복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